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두 텀 동안에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성경 공부 교재로 드린 스텝 바이 스텝 노인 가시라는 책자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되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구역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순종의 결단이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틴 루터가 말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온전히 이신칭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서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한 이신칭의의 믿음은 오히려 신앙에 어려움을 주고 신앙에 혼동을 줍니다. 그럼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개념이 이신칭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인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신앙인들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하였던 도마도 예수님과 육으로 함께할 때는 그를 따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이유가 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공포, 불안 등등의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과 능력을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보는 것,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그를 바라보는 삶,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의 삶에 빗대어 보며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 기준 중 첫 번째는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너무나 화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로 역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인해 후보자 간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하여서 과연 이들이 양심이 있는가, 정말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 만큼 너무나도 추악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뉴스를 통하여서 정말 편파 판정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뉴스들이나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갈등 등 정말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고 서로가 저주하며 민족은 민족끼리, 나라는 나라끼리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익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심지어 나라 간의 안에서도 내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분열하며 한순간도 평안한 날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도 평안한 날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순리대로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섭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으셨던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화평은 얼마 가지 않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부부,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비방하였습니다. 또 형제의 관계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며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폭력과 배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삶에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와 같이 우리는 다룬 단추들을 아무리 잘 깨놓으려고 해도 온 매임새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시작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엉망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옷이 얼마를 주고 샀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 끼워진 옷을 입게 되면 옷이 이상하고 형편없는 옷이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도 그렇듯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로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리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그 죄는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진정한 평강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진정한 화평은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삶의 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해 삶은 평안과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해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가운데 평안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을 제사장 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나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서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번 문제를 보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성막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염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창조와 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빨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원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통해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들이, 그 삶의 여정이 결코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만 운동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 뽑혀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을 가거나 또 원하는 점수를 맞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매진하면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파 판정과 반칙이 난무한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면 정말 좌절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욱 집중하였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쇼트트랙 선수를 보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메달의 가치 그리고 그 메달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하면서 더욱 단단해지며 변화하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것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번아웃 되거나 흥미를 잃거나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부정적인 방법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사랑이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위기나 갈등, 영적 전쟁이나 시련과 역경,
혹은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불의로 진리를 막게 하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도 화평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사랑의 확신이며 구원받은 삶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삶에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은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즐거운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성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즐거움으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의 고통이 인내로 넘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것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믿음과 소망은 순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더 큰 소망을 위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망이 있기에 더 큰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더욱더 큰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 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